영생치유 아카데미 원생 김효정 목사입니다. 여기 한국 임상목회 아카데미에서는 7가지 치유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 성장학, 설교학, 조직신학, 전도학, 또 설교 스피치라던가 발음 연습 등등 세세한 것까지 정명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전인 치유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명희 목사님은 목사님의 임상 경험에 의한 그 목회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저희 후배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고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생명을 강조하시면서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흘러가고 전파되어서 더 많은 성숙하고 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한 조직신학을 하고요. 둘째, 셋째는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촬영을 하셔서 치유를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는 이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은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 내용을 잘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이 뭔가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절 같이 읽을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은 그 인격의 대명사라고 하죠. 정명히 하면 그 사람 이런 사람, 사람들이 평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생각해야 돼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신격을 나타내는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계시하여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종교는 모두 사람에 의해서 신들의 이름이 붙여졌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 자신의 여러 가지 성품과 활동,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특수한 이름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또 내가 조금 잘못하면 혼내주는 하나님.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만 받으시고 내가 뭐 하나 좀 잘못하면 혼내키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분도 간증 속에 유태영 박사 그분 간증 속에 그 말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그렇게 심어주더래요. 근데 그때 어떤 하나님으로 심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언뜻 보면 뭐 그거 그러냐?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구약에 나타난 명칭. 첫째는 하나님이지요. 엘로힘. 엘이나 엘로힘은 하나님의 위엄, 창조,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주는 호칭으로 경유의 대상이심을 가르쳐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20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할 때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엘리온 숭고한 자, 즉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주는 명칭이고요. 성경에 여러 곳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내가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방해를 부리지? 주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주요, 주인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엘사다이는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권세 있는 자로서 백성의 위안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또 여호와, 이 이름의 출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했잖아요. 즉 영원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특히 언약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한 구원자의 의미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여호와란 명칭은 15세기까지는 야훼라고 발음했었으나 그 후부터 여호와로 발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5가지 하나님의 명칭, 엘로힘, 하나님, 엘리온, 예배의 대상,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엘사다이, 전능하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뜻이 있잖아요. 의미, 뜻. 이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 나오는 명칭. 신약의 명칭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름들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뿐이지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데우스,
가장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로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등으로 소유주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늘 살피고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또 주, 큐리오스, 이 명칭은 주님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약의 아도나니에 가까운 표현으로 역시 인간의 소유주, 주인이시라고 말입니다.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이 먼저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저는 요즘에 집회 다니면서 자꾸 주인 바꾸는 운동을 해야겠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많거든요.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자신이 주인 되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수준밖에 못 살아요.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 내용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한국 임상목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인만 딱 바꿔지면 큰 역사 일어날 거예요. 아멘. 큰 역사.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아버지, 파테르. 이 명칭은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신자는 부자지간이에요. 따스한 가족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다정스러운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잘 하는 분이 있고, 약간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 조사를 해보면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지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했던 사람. 근데 아버지하고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힘이 들더래요. 어렵더래요. 그냥 육신의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 이것도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명칭 3가지, 구약의 명칭 5가지, 이 내용을 잘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뒷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전통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2가지지요.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이 2가지인데요. 절대적 속성은 보편적 속성이라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성품이에요. 또 상대적 속성은 보편적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소유해야 될 성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때는 기도만 많이 하면 뭐가 막 그냥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정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보면 무속신앙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또 그냥 타 종교적 신앙생활. 그래갖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것만 잘 되면 된다고요. 나만 좋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생명적 관계,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종교와 우리 복음을 소유한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사람이 주체가 돼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서 뭘 하냐?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이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주체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선택된 분들이에요. 아멘? 그게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갖고 나에게 오셨어. 그래갖고 나에게 하나님 뜻 좀 이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소원. 이 소원을 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욕심, 내 야망, 이걸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이 소원을 품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 20편 4절, 21편 2절 그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들었어요?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신앙이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래요? 이제 노력보다는 믿으래요. 믿음. 믿음 뒤에 행함이 따르는 거죠.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왜 하나님 말씀이 유익이 못 되냐?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니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번 많이 해도 성경 많이 알아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뜻은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명령. 너희가 어떻게 하라. 명령은 순종해야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은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이 순종과 신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게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내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생명적 관계 이게 이루어지면요 진짜 된다니까요. 잘 돼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절대적 속성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 속성입니다. 첫째, 절대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즉 인간과 공동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의 성품이라 그 말입니다. 1.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에게서 발생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불변의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영원 불변하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변함없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는요, 말씀에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집을 말씀에 내릴 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인간은 지식이나 지혜, 의 등에 있어 육체와 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있고 의롭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죠. 단순하신 하나님, 단순성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은 영혼, 육, 이 합쳐진 존재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여러 가지 성질이 모여서 존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합체가 아닌 단순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영이시요, 빛이시요, 섞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제 보편적 속성, 두 번째, 보편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상통하는 성품이지요. 인간과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첫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건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참조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어떤 통찰력, 명철 등으로 지식할 수 있는 힘을 주며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요, 축복받기 싫어도 축복받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잠언 3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 근데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부귀, 영화, 장수 다 들어있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소유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잠언 2장 6절 7절에 보면 잠언 2장 6절 7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을요,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참 곤란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실수 하나도 없고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일까요? 정직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노아를 보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에 완전한 자래요. 그 말씀의 뜻을 보니까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걸 다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정직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은 철저히 순종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요,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돌봐주신대요.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데요. 그럼 그 언약이 뭘까요? 언약은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 4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지켜라. 그리고 잠언 4장 20절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게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때때로 속에서 시기가 생길 때가 있다고요. 시기가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시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를 내가 부리면 죄를 짓는 건데, 시기를 잊지만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요? 저는 이 말씀으로 다스려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의 사람이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시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아니, 확신 갖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처럼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축복하실 건데, 나도 잘 될 건데, 아멘? 나도 복 받을 건데, 난 복 받는 거 보고 왜 시기야? 축복해주고 나도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9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육적으로 생각하면 맨 시기 질투거리가 생겨요.
그래갖고 죄를 줘.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근데 우리가 지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 안에서 살면 돼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전하는 생활. 이 생활을 하면요 해결돼요. 그럼 하나님 지혜가 주어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생활 속에서 진짜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 정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기도, 생각, 언어 세 가지예요. 근데 무릎 꿇고 막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도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탐심적인 허황된 거 욕심 안 부려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것을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존재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그 성품 나도 달라고. 아멘.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선하게 대하시며 하나님의 선은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에. 그래갖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선으로 쌓아야 돼요. 선으로, 말씀으로 자꾸 나를 다스리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세 번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은혜, 자비, 긍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은 필수입니다. 꼭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쭉 말씀해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해, 체험. 그럼 우리가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야 된다 다 알지. 그럼 사랑하려면 저도 이제 자꾸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첫째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없이 사랑한다 이게 되지를 않아요. 이해해야 돼요. 사랑의 5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그대로 용납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도와줘야 돼요. 희생. 그 다음에 존중이 여겨야 돼요. 존중. 5번째는 격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저는 사랑의 요소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말로만 사랑, 사랑?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어떤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문제도 어떤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성에 살고 계신 집사님이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번 저를 찾아와갖고 막 울면서 그 썩을 놈하고 못 살겠다고. 그 썩을 놈이 누구겠어요? 못 살겠다고. 근데요, 그 부부가 다 집사님이에요. 저 이름은 못 밝히지만 큰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다 성가대도 서요. 집사님. 주일날 가면 찬양합니다. 성가대 섭니다. 근데 이 남편이 유성다방 미쓰리하고 바람이 나갔고 그지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다 하죠. 근데 해결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떡하겠냐. 그 참 곤란하더라고. 목사가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살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 그런 민수하고 뭐하러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남편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게 누구냐고. 그걸 봐야 돼요.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싸가지 없는 놈 막 이러지. 그렇잖아요. 니까 이렇게 뭐 교회 집사? 주일날은 왜 가서 찬양하냐? 이해가 안 가. 그래 안 그래. 근데 마귀를 알고 보니까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회방자잖아요. 회방자. 뭘 회방합니까? 마귀가? 관계를 회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관계를 회방하는 이게 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이게 다 마귀 역사라고 알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관계 속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못하게끔. 이 가정이 복받을 걸 마귀가 알잖아요. 이 가정이 복받으면 마귀가 제일 배가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누구를 꼬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남편을 유혹해갖고 미쓰리한테 눈이 꽂히게 만들어갖고, 유성다방 미쓰리한테 눈이 가게 만들어갖고, 지금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잖아요, 악.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못된, 결혼식장에서 왜 선수했어? 그렇게 선수해놓고, 그래요, 안 그래? 근데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하니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남편을 이렇게 잡고 역사하는구나.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해가 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는 되지만 나 용납 못해. 그러면 안 되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와줘야 돼, 희생. 근데 미쓰리하고 좋아지는데 어떻게 도와준대? 이게 참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진짜 악한 맘 먹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기도했는데 이분이요 진짜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2월 달. 그 유성다방 미쓰리 가서 딱 보고 털실을 사다가 미쓰리 세타를 뜯은 거예요. 20일 걸렸대요. 세타 때문에. 떠가지고요. 거기다 편지를 착 써서 우리 남편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편지를 다 써갖고 예쁘게 포장을 해갖고 갖다 준 거예요. 이거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미쓰리가 그걸 받아보고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무릎을 딱 꿇고 언니 내가 잘못했다고. 언제부터 언니였어? 언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나쁜 놈 새끼가 이렇게 착한 언니를 두고 바람 폈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 미쓰리가 그 남편을 감시 시작을 해버렸네요. 그래갖고 철저히 지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짝져준 상대니까 그냥 귀 얇자. 마귀한테 속아서 그랬으니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라도 격려. 이제부터라도 당신하고 나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복 받아서 하나님 뜻 이루자. 자꾸 격려해 주니까 그 남편이요 어느 날 딱 와서 무릎 딱 꿇고 잘못을 빌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한다, 선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이 선이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 감정 가지고 내 인간적 생각 갖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얽혀버려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갖고 그대로 하려면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이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스톨게, 가족에, 또 필레오, 친구에, 에로스, 이성, 성애 이런 인간적인 사랑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은요 그 후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남편 문제 해결되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게 믿음은 우리가 뭐 기계로 측정할 수도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는 가짜로 믿었나요? 근데 그 믿음의 그 도수가 높아졌어. 믿음의 도수.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했더니 문제 해결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거룩하심. 피조물과 구별된 신적 존엄성을 말합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즘에요, 많은 분들이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술 갖고 얘기를 하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구별된 삶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 제가 다음 주에 술에 대해서는 좀 풀어드릴게요. 왜 성경에서 술을 금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좀 풀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이제 한 잔씩 하면서 그런 집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풀어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 요즘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말이에요. 기쁨이 없으니까 제가 대학 전도하면서요, 보고 깨달은 것이요. 저는 우리 인목원에서 상담 공부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배운 것이 제 목회상에 큰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성취하고 싶은 욕구, 힘, 즐겁고 싶은 욕구, 또 자유롭고 싶은 욕구, 생존의 욕구,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대학생들을 이 욕구를 검사를 해보면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꽉 눌렸다가 대학을 가니까 나자유 얻었네, 노자유 얻었네. 막 그냥 즐겁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동아리방에서 유혹을 해요. 또 춤 배우고 노래 배우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동아리에서 막 유혹을 해요. 그런데 딱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1학년 1학기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1학년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시험 볼 때만 대충 해갖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2학년 때 가서도 조금 헷갈려갖고 왔다 갔다 해요. 3학년 돼야 제정신이 돌아오네요. 그냥 그때는 늦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려니까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가서는 이제 과 선택을 잘못했느니, 뭐 이 과가 나랑 안 맞느니, 뭐 또 괜히 핑계대요, 자꾸. 이런저런. 그래갖고 남자들은 군대 나가려갔다고 가버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기독 학생인데, 똑같은 기독 학생인데, 이 마음의 즐거움, 기쁨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그건 거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거룩은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생활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기쁨은 어떻게 누립니까? 막 한 잔 마시고, 한 잔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여행 다니고, 막 데이트하고, 막 그렇게,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걸 갖고 즐거움, 기쁨의 욕구를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성경적 기쁨을 누리는 걸 안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성경적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몸은 자꾸 그걸로 끌고 가니까. 내 욕구가 그걸로 끌고 가니까. 욕구를 거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경적 기쁨은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 밖에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참이슬 하고 친구 되고 막 그러면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하고 막 그런 거. 그게 저는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따라갈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지. 제 말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이 훈련돼 있질 않아. 훈련돼 있잖아.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예수님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16절 하나님 말씀을 먹으래요. 이 말씀을 먹으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뜻은 말씀을 경험하란 말이에요. 경험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면요. 이 말씀을 경험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어지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를 않아요.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말씀이 좋지요. 말씀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도할 때 기쁨이 또 충만해져요. 기도할 때.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거룩한 기쁨, 이걸 소유하고 나면요, 세상적으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의로우심. 공의라고 말하죠. 불의란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요. 여섯 번째, 진실하심. 하나님은 그의 계시와 언약에 진실하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과 뜻을 행하시는데 자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은 우리도 주어진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을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